받고자 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여러분, 사망 권세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권세예요. 세계를 쥐고 흔드는 트럼프도, 중국의 시황제라는 시진핑도 이 사망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들보다 더 강력했던 징기스칸도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그때 제자들은 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눈에 띌까 봐 집을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들킬까 봐 말도 조용조용히 하고 기도도 조용조용히 하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후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굉장히 놀랬을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평강하냐, 우리말로 말하면 잘 있었느냐, 이런 뜻이에요. 별일 없이 잘 있었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아멘. 놀라지 마세요.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죄졌나 왜 놀래? 주님이 왜 첫 마디가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까? 그것은 성령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파워예요. 아멘. 예. 성령은 능력이시니까.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두려움도 떨쳐내고 무서움도 이겨내고 담대해지니까. 저들에겐 이게 필요하니까 성령을 받으라. 아멘. 놀랍죠?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모이던 사람들 향해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셨어요. 근데 부활하시고는 푹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첫 마디가 바뀐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첫 마디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외침으로, 회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외치며 시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했다면, 부활하신 후에는 오히려 성령을 받음으로 부활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멘 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과, 아멘 할렐루야, 영생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를 믿으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성도, 할렐루야, 성령 받아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성령 받으라 하신 이 말씀을 중심 삼아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특별히 다른 때와 다르게 메시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저에게 질문하는 것을 제가 대답하는 형식을 취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물론 제가 질문하고 대답하지만 이 질문은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가 대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누구시기에 성령을 받으라는가? 아멘. 성령은 우리말로 말하면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Holy Spirit 마찬가지예요.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 거룩한 영을 받으라. 아멘. 성령은 누구신가? 첫째로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란 말은 앞에서 끌어주고, 혹은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아멘. 그래서 보혜사란 말은 주님이 쓰시던 이 당시의 말로는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 이 말은 도와준다네. 도와준. 옆에서 우리말로 만약 이 말을 번역하면 후견인, 변호인 이런 뜻입니다. 후견인, 변호인, 또 후원자, 지지자 뭐 이런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이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하나 자식을 파라클레토스와 같이 지원하고 밀어주고 후원하고 끌어주고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인격자 되는 자식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어머니들 한번 손 들어서 나는 애를 낳은 어머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왜 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좋으나 왜 손 안 들어? 다시 손 들어봐요. 이 귀한 일인데. 봐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70이 다 되는 아들이 엄마 생각하고 생일날 빨간 넥타이 매잖아요. 엄마들은 참 훌륭하셔요. 위대하세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들이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보혜사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하셨는데 이 말은 또한 내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주실 성령으로 그는 너희 옆에서 늘 도와주실 분 곧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보혜사는 바로 이와 같이 옆에서 앞에서 혹은 뒤에서 도와주는 휴견인, 조력자, 변호인 여러 모양 어머니의 역할이다. 아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게 해주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새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영생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나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잘 믿는가를 가르쳐주고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을 수 없어요. 예수 잘 믿으려면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피곤하고 왜 꼭 교회를 가야 돼? 바빠 죽겠는데 주일날. 그래서 성령 받으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자는 주일을 아주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주일을 지키지만 성령을 받으면 기다려지고 그래서 사모하면서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시죠? 성령을 받아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되시는 제3위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이걸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발출이라는 말을 쓰는데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성령은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나오시고 아멘. 예수에게서 스스로 나온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발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독립적인 지위를 맡으셔요. 그래서 삼위일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역할이 다르다. 예수님의 역할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역할이 있듯이 성령의 역할도 있다. 그런 말.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는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할로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늘 사역하셨지만 승천하시면 더 이상 주님이 부활 전이든 부활 후든 제자들과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그 무서워서 저들이 조용히 모여서 방에 문을 잠그고 말도 조용히 하고 무서워서.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곁에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은 늘 성도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시고 또한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보혜사이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시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을 받아야 할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인지도 몰라? 뭐 옆에 쳐다보고 있어. 엄마가 손 들려는 사람도 있어. 아버지 손 들어봐요. 멋쩍 손 들어봐요. 자랑스럽잖아.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나에게 누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있다는 뜻이야. 내가 아들이라는 사람 손 들어. 내가 아들이다. 아들인 사람은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계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젊은이 보고, 야, 너 내 아들 이리 와봐. 그러면서 저 사람 나한테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들은 김선도 전도사지 왜 나보고 아들이라 해요? 그러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날 찾아가, 아버지 용돈 주세요. 야,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낳은 적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란 말은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뜻인 거예요.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아버지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았다는 뜻으로 받은 자가 아들이고 준 자가 아버지라 뜻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은 것이 되므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은 자가 살아가면서 별로 구별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지식이나 직장에서 돈 벌고 사니까 별로 구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알과 같은 게 켜란 알과 같은 거예요. 암탉들만 잔뜩 있어서 그 암탉들이 낳는 알하고 수탉하고 같이 어울리다가 낳는 알은 똑같습니다. 노린자도 흰자도 먹을 때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를 때가 있어요. 병아리를 깔 때는 다릅니다. 암탉들만 있어서 알을 낳은 알은 병아리를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탉과 어울리는 암탉에서 낳은 알은 병아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수탉이 알을 낳을 때 있었던 알을 유정란이라 하고 암탉들만 낳은 알을 무정란이라 하는 거예요. 정란, 다시 말하면 수탉이 이 생명을 넣어준 알은 유정란이고 수탉의 생명, 닭이 생명을 넣어주지 않은 알을 무정란이라 한다, 그런 말. 그래서 똑같이 유정란, 무정란을 똑같이 21일 암탉이 품은들 무정란에선 골고 유정란에서는 삐약삐약하고 껍데기를 깨고 병아리가 나오게 된다, 그런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는 일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인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평상시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히 달라지는데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미 그는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렇게 중요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본문 22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자 별일 없었느냐, 여기 평강하뇨 하는 말은 우리말로 별일 없었느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별일 없었느냐 물으시고 다짜고짜로 성령을 받아라. 목사님이 얘기할 때마다 푸 하니까 놀래죠. 예, 이게 여러분 그 말, 이 푸 하는 말을 그 유대인들의 음성어죠. 루하 이렇게 루하. 바람 분다. 후 숨 바람 불잖아요. 루하. 이때 루하 푸 할 때 나가는 것이 생기인데 그걸 푸뉴마라는 것이 우리말로 말하면 생기 혹은 성령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향하여 푸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 대고 푸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푸 하니까 이 푸 하는 이 호흡 바람이 코에 들어가면서 우 변해서 흙이 변하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에 아담이란데 아담이란 말이 우리말로 사람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man이죠, man. 사람이 다른 거 아니에요.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 영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는 천국이 예약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자는 지옥이 예약되어 있을 뿐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까 성령은 파워, 능력이라고 그랬죠.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도 교회를 하고 전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도 교회를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본인이 다를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고 주의 일을 하는 거하고 성령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거하고 다른 거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달란트로 합니다. 여기 달란트, 자기가 받은 어떤 재능이죠. 달란트는 게 재능이란 뜻이에요. 우리 탤런트 하잖아요. 같은 말인 거예요. 자기가 받은 탤런트, 재능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 하지만은 어느 때가 되면 힘도 들고 피곤하고 짜증도 되고 그만하고 싶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니까 힘이 솟아나고 할 때 일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일하는 과정이 달라요. 일을 하고도 달라요. 이렇게 자기 달란트를 쏟아산 사람은 반드시 공치사랑이 돼 있어요. 그때 내가 힘들어 죽었는데 그냥 했어. 그리고 또 하고 나면 또 누가 나 알아주길,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남아는 사람 있나 뭐 이래. 은근히 그런 마음이 생기고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일한 것이 감사. 나 같은 것이 일할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래서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고 죄를 감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고 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랍죠? 죄를 하면 성령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을 하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느냐 안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할 중요한 이유, 왜 받아야 하느냐면 영원한 부활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사망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웅 호굴도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 받으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을지라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도 깨트리고 승리하게 된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 6절에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 영이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고집이나 어리석은 욕심에 매이지 아니하고 특히 악한 사탄의 영에 매여 종노를 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십시다. 아멘. 천국 가면 다 선남선녀가 될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부활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키 크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키 줄여주실 겁니다. 혹시 키 작다고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적당하게 키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왜 억울한가? 대답도 없어. 정말 선남선녀가 사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령 받으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성령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때 올까 잊어버리고 살면 성령 임하기 어렵겠죠. 늘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십시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고자 기도를 전념해야 합니다. 전념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과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등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데 120명이 모여서 열흘간 열심히 기도에 전념을 했더니 열흘 지난 오순절 날에 성령이 바람같이 아멘 혀같이 갈라지는 이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열심히 성령 받은 예가 하도 많아서 다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고 저도 경험했고 아멘. 어려서도 경험했고 어른 돼서도 경험했고 경험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날 미국의 이 밑에 보면 바이블 벨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거기가 뭐 제가 공부했던 그 오클라호마 주라든지 혹은 그 밑에 그 석유 많이 나는 그 바로 밑에 주 달라스가 있는 그 무슨 주죠? 여하튼 그 이쪽 밑에 주가 쭉 있어서 저기 로스앤젤레스까지 쭉 연결되는 걸 바이블 벨트라는데 이 바이블 벨트라는 게 다른 데서 기원된 게 아닙니다.
캔서시티에서 조금 떨어지면 토페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차람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신학교를 했는데 그때 신학생들이 한 40명 됐어요. 그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우리도 여기 성경이 있는데 사도행전 같이 모여 기도하면 성령 받을 수 있다. 이번 여름방학인 집으로 가지 말고 기숙사에서 합숙하며 매일 기도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학생들이 좋다. 그러면 방학을 집에 안 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여서 방학 때 내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참석했던 모든 학생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윤사도 받고 저들이 그 은혜를 받고 뜨거워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바이블 벨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 중심으로 이 미국에는 오순절 펜테코스탈리즘이라고 해서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이 강하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기도에 전념하는 방법인 줄로 깨달으십시다. 아멘. 기도에 열심히 합시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뭐예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도 받고 또 나에게 마음에 걸리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용서를 구할 때 나도 용서를 해주라 그럼. 아멘. 나도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남에게 용서해주라 그럼.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회개를 얼마나 깊이 했느냐,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곧 그가 성령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깊은 성령에 체험하느냐에 비례가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회개와 용서는 기독교의 독특한 사랑의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회개나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멘 다른 사람 용서해 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가 나타날까? 성령 받으면 받은 표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 성령을 받으면 마음의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도 염려하고 여러분도 염려해요. 걱정할 일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 염려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안개같이 사라지고 구름같이 사라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얼굴 인상 쓰고 벽에 베고 누워있어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 성령 받으면 염려도 근심도 금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담대해집니다. 무서움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놀랍죠?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널 거스려 모든 말을 말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걱정되지 않고 무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현 임금하고 그 임금의 백을 등에 지고 있는 850명의 아세라 바알 이 선지자들하고 초라하게 쫓기다가 이제 마지막 결투에 나선 이 엘리야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선 권력으로나 수로나 이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담대했습니다. 숫자가 무섭지 않고 아합의 이 임금의 고난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부르짖어 구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임해서 아멘 재물을 태우고 불로 태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두렵거나 무섭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사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성령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도 무서움이 아니라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주의 일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성령 받기 전에는 계산하게 되는 거. 여건과 환경과 이런 조건과 이런 걸 자꾸 계산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께서 함께 하시면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후의 얘기지만 우리가 내동에서 여기로 올 때 주위의 사람들이 다 걱정을 많이 했대요. 야, 큰일 났다. 저 교회도 부도나서 언제 나갈지 모르겠다. 아, 이렇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연고자가 없었으니까요. 여기 연고 있던 교회도 부도나서 교회가 주인이 바뀐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여기가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내동에서 여기로 이사 왔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세상의 일에 있어서 혹은 병을 고침에 있어서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도 성령의 사람은 체험하게 됩니다. 4차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면 본인이 알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 스스로 아는 거예요. 주의 일이 기쁘고 주의 일을 할 때 힘이 나고 주의 일을 할 때 행복해지고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예요. 아멘이시죠? 염려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두렵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두렵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두렵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주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두렵고 행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는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한 얘기 아닙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을 얘기도 천국 얘기가 자꾸 귓전에만 있지 나의 것이 되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천국이 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면 기쁜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갈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한번 외칠 텐데 이 외침 속인 주여 나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멘.